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너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을 읽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옳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어려운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마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할진데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축을 옮겨 주옵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부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가는 길이며 지지부진한다 할지라도 내 뜻으로 한다면 다시 회개하는 길인 줄 아오니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온전하게 잘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해 보려고 합니다. 뒤처지지 말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너무 잘하는 구절이시라 크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죠. 13장부터 15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13장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뭔가?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란 뜻이죠. 예, 이치 판단이 충분히 가능할 때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라는 표현이 됩니다. 13장 1절은. 인간의 나이를 봐도 나이가 40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면 이제 사태 파악, 상황 파악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사실은 8절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제일 큰 문제였죠. 첫째는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고요. 그렇죠?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고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때 왜 사울은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가 질문이었습니다. 뭐가 제일 걱정이었을까요? 사실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백성에게 있었던 거죠. 백성이 흩어지는 게 싫었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백성이 흩어진 게 불안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백성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 있었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눈치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조금 일주일이 지나긴 했지만 늦게 온 사무엘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면서 버틸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책임은 본인이 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무엘이 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리더십이 어디까지인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사무엘은 이 번제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는 미스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스바 사건에서 보면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 없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범죄가 드려진다면 그 번제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그 번제는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 때우기식의 번제였던 거죠. 그래서 적당히 번제를 드리고 빨리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데가 갚았지 사무엘처럼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바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뭐를 우선순위로 하고 뭐를 나중에 해야 시간을 잘 활용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하고 뭐에 더 시간을 더 쓰고 뭐에 더 시간을 덜 쓰는 게 중요할까? 어저께 우리 청년 한번 와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좀 답답했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기도해라 라는 말이 그렇게 그게 될까?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잠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책 찾아보고 거기서 좋은 이야기나 좋은 방법 찾아서 그대로 해결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꾸준히 몇 시간씩 기도해라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었대요. 근데 최근에 믿져야 본 적이지만 그래도 제 말이 믿어졌는지 꾸준히 1시간씩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간증할 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 시간을 쓰는 게 시간이 남는 걸까요? 어디에 시간이 허비되고 있고 어디가 생산적인 시간일까? 신앙인이라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게 분명하게 구별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온전한 범죄라고 지난번에도 표현할 때 온전한 범죄는 가축이 잡힌 다음에 희생양이 희생된 소가 깨끗이 다 태워질 때까지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제가 돼서 하나도 남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지금처럼 화력이 좋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장작을 떼서 그 재물을 태워야 되는 시기가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렸을지는 알 수가 없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온전한 번제는 그 제물이 다 제가 돼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전쟁을 멈추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예배였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사울은 지금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 그냥 불 한번 지피고 끝냈겠죠. 그러고서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난 전쟁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했던 일은 그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거예요. 생산성 있는 시간을 너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원인은 사실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 우선순위의 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돼요. 12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라고요? 부득이하여 거기다가 줄을 참. 그리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죄의 합리화. 사울의 가장 큰 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의 죄를 포장하는 데 더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포장하기에 급급해요. 이 사건이 반복되는 게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 얘기는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얘기는 요나단이 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걸로 질문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울이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보를 계속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전쟁 중에서 많이 지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지칠 때에 사울이 또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게 14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지. 당연히 피곤하죠.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근데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으니. 이렇게 말해놨으니 백성들이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단어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13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울을 얘기했다면 14장은 정작 백성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고 사실은 백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누구 중심이라는 거죠? 나 중심 신앙이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범죄를 적당히 드리면 될 것 같았고 왕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으니 자기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겠다는 핑계를 댔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더 난처하게 만들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사울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15장에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가서 전멸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들의 전쟁의 끝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13절입니다.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사울은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그의 생각의 깊이가 아직 하나님께 이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내 기분은 좋아요. 사울의 기분은 좋아요. 전쟁도 이겼고요. 가장 좋은 거 구별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게 칭찬받을 것 같았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아주 재미난, 이건 비꼬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이 말이 단지 양의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왔고 소의 소리가 들려왔다인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백성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어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들을 줄 압니까? 라는 뜻이에요. 참 당신 못났다라는 거죠. 그 좋은 양과 좋은 소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좋은 하나님의 소리와 좋은 백성들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당신의 귀는 도대체 어디에 막혀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올 소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계시나요? 내게 들리기에 좋은 소리인지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지.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진짜 들리는 소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면 귀는 막혀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 때문에 내가 반응하여 하나님께 책망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30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3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범죄하였을지라도. 거기다 줄을 쳐놓죠. 이 사람 참 끝까지 알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안타까운 건데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하래요? 나를 높이래요. 감춰달라는 거죠. 뭐를 감춰달라는 거죠? 죄를 합리화시켜달라는 거죠. 당신에게 혼난 거 감춰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나오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래요? 경배하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돌아온 걸까요? 아니요.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백성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데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읽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내게 어떻게 반응되고 있는지 오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어렵다면 한 가지만. 하나님, 오늘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소리에 반응해서 나를 바꿔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말하는 소리 때문에 오늘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복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양의 소리만 들립니다. 소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없고 백성들의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울입니다. 나는 어떤가? 내게 들려오는 저 좋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는가?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꾸지람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칭찬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고 나를 징계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소리라도 내가 달갑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